우리 9장에 있는 말씀에는 지혜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서론적인 말로 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또한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부터는 악인과 그리고 의인의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비교하며 우리로 그런 악한 자의 길, 멸망과 오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기 보면 아들에게 대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임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따르고 지혜를 따르고 지식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로 말하면서 참 지혜의 아들은 그 부모가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또 공이라든지 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불의는 재물을 무익하게 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불의를 짓고 내가 재물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 바꾸자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의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면 죽음에서 건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솔로몬은 4절과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가 되라, 게으른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이 지혜 있는 자고 이것이 명철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지요?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분짓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요, 세상이 짓는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악도 의가 되고 선이 될 수 있어요. 이 공산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이 무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종교라든지 그들의 사상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누구의 말이 선이냐면 당의 말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신이 돼서 그래서 그 말이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재하는 나라들 보면 거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죠? 고난과 실권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독재하는 나라들 보면 독재자가 법이고 독재자의 말이 선이고 의가 되는 거예요. 또 종교에 탈을 쓰고 하나님 없는 종교의 지도자가 왕이 되면 그 종교 지도자의 종교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그렇느냐?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바른 의의가 없지 않나요?
온전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 편에서 놓고 보니까 어떡하죠? 모두가 공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급이라든지 또 이 계급이 뭐지요? 내가 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원리를 따르지 못해서 내게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떤 자가 되는 거지요? 여기 말씀 보면 가난한 자 되고 그리고 악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선과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해주신 그 길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가 인생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솔선수범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구분점은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는 악도 정의가 되고 악도 선의가 되고 살인도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당화되질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선하고 발라도 정당화되질 않아요. 인간의 가치관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구분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에는 독이 머문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은 독을 머문고 16절을 보면 의인은 수고하고 생명에 이르고 악인은 그 소득이 죄에 이르고 의인의 혀는 수는 같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게 되고 2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나타나며 25절의 말씀 보니까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이 환난과 폭풍이 지나가면 의인은 어때요? 영원한 기초가 되지만 악인은 그 해오리 바람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해오리 바람은 일반의 해오리 바람이 아니고 인생이 부는 해오리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곳. 그 기초가 튼튼하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서 그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가 쌓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이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 그래서 홍수가 나고 폭풍과 와서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악인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우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폭풍이 오면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 기초가 반석에 있느냐 하나님 심판을 할 때에 서 있느냐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공적이 불로 나타날 텐데 그때 사라지지 않는 자, 태워지지 않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다. 오늘 여기 있는 솔로몬은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 피해를 입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온전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지은 기초로 세운 튼튼한 집들은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도 그와 같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이루어도 28절에 그리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고 의인은 30절에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그리고 패역한 혀는 패임을 당하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뭐지요? 바른 길로 가라. 그 다음 이제 8절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 계명을 받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받고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내서 어떻게 멸망을 하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자는 등을 위해서 채찍이 준비되어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고 훈계를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길로 행하지만 17절의 말씀이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훈계를 지켜요. 훈계란 자체가 뭐지요? 우리를 책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길이 되지만 그 우리의 잘못과 불의를 훈계함 받고도 버리는 자는 징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하는 자가 지혜가 있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먹기 어렵고 명철한 자가 지혜로 낙을 삼고 있다면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 명철한 자는 지혜의 낙을 삼아. 지혜가 뭐지요? 지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경외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요 낙이 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10절 보니까 눕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고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며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고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고 28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그러면서 3절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3절에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면에서 많이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잠언이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 누구를 표준을 두고 있느냐는 악인과 의인의 표준이 누구냐? 누구의 훈계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지킬 것인가가 의인과 악인 그 경계점이 되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또 오늘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요. 거의 한 60% 이상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물을 비교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입술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감추지 못하고 혀의 말을 하고 미련한 자의 혀 그잖아요. 이런 의인의 혀 이런 혀에 대한 이야기, 입술에 대한 이야기, 입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입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입술의 혀에서 나온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 영이 우리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입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눈과 귀를 다 보는 이 오각을 만들었어요. 더욱이 우리에게 중요히 여기는 것이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무엇인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생각과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더욱이 짐승들은 그들의 입을 갖고 있어도 먹는 데만 있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의 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의 미련함과 지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있고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그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영혼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혀를 주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하도요,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웃는 소리 있다가도요, 우리 말 한마디 잘못이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고 좋았던 그 사람의 관계가 악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항상 말, 입 이거 얘기하잖아요. 의롭고 선한 사람은 입에서 내는 것이 바른 것을 내요. 정직한 것을 내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 말 외에는 우리가 다른 말을 안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지만 세상의 말은요, 어떨 때는 지혜지만 어떨 때는 악으로 치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 방송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어떻죠? 우리들의 거슬게 하면 저들은 좋고 저들은 바르고 저들은 지혜고 지식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어때요? 이건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기준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이 말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한 우리 한강이라는 여자아이가 쓴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그 소설이 얼마나 음란패설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노벨상을 받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노벨상을 주는 그 사람의 작가, 그 심사위원들이 그 시각으로 자기들 시각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좋다고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있는 게 그 한강이라는 여자애가 받은 그 소설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거니까 동성연애가, 그죠? 음란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과 말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장하는 주장자가 되는 그런 복을 저 여러분이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산성이 되지만 행악자에게는 멸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의 산성, 방패, 보호가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